오늘은 큐티 세미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거창한 건 아니죠. 제가 조그만 교재 4페이지짜리 교재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큐티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 오늘은 큐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큐티에 흐르는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나누고 이 한 주간 어떻게 큐티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는 quiet time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quiet time. 그런데 이 말이 주는 의미는요, 그 조용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나누는 거거든요. 1대1의 교제. 여러분 교제에 빈칸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친밀함을 갖는 시간입니다. 큐티는 사실 1800년대 영국에서 출발을 했어요. 거기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그와 그의 동무들이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자,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우리 경건운동을 일으키자 해가지고 일어났던 운동이, 감리교가 시작될 때, 그 경건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옥스퍼드의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고 시작되었던 것이 큐티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언제쯤 소개됐느냐 하면 1985년도 그때에 연예인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서빙고에. 근데 지금은 이름이 온누리교회로 바뀌었죠. 그 하용조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사모님이 그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셨는데 거기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주일날 나와서 설교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해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던 것이 우리 신앙의 습관이었는데, 그 미국 사람들 모인 성경 공부 모임에 가니까 각자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또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그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하는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좋다 해가지고 이 하용조 목사님이 그 큐티,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전달을 하고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하시면서 이 교인들을 데리고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큐티의 출발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그 전에 뭐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용조 목사님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출판사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거를 발행인이셨는데 거기서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교재를 발간하기를 시작했어요. 아주 오랜 역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 큐티가 소개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전까지 우리 한국 성도들은 그저 말씀 무조건 많이 읽고 무조건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던 전통이 있었지만, 그때 이후로 약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옛날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직통계시 우리가 삼각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뽑힐 때까지 그냥 나무 흔들어 가면서 기도해가지고 뭐 뿅 하면서 막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오고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의 말씀이 늘 우리를 가르치고, 내가 그 율법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경건생활, 큐티다. 그렇게 그 큐티 운동이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지요. 벌써 세월이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과 큐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소개는 많이 받았겠지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큐티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미 공부하신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가자. 기초를 다지면서 가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 교회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공부를 안 하신 분도 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장로교회의 기본교리입니다. 기본교리. 학습 세례 문답 하려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교리인데
우리 그런 것도 또 이 부활절 전에 다시 한번 또 돌다리를 두들겨 건너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교독이니까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가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네, 이 시편 119편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예, 성경에서 가장 긴 장. 가장 짧은 장은 어디입니까? 117편이죠. 그죠? 117편은 2절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길어요. 176절인가요? 176절까지 있죠. 이 119편은 특별히 히브리 알파벳 시편이다. 그렇게 유명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8구절을 읽었죠? 예. 이 119편은 8구절, 8구절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보면 8구절 중에 첫 번째 절들의 첫째 단어가 히브리의 ABCD 있잖아요. 알렙, 베트, 김멜, 다렛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 알파벳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ABC 시편이에요. ABC 시편. A부터 Z까지 이렇게 A, B, C, D 해가지고 첫 단어가 A, 그 두 번째 문단은 B, 세 번째 문단은 C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시편입니다. 이거 보통 기술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 엄청난 머리를 써야 되는. 말하자면 여러분들 자 박춘자로 삼행시 줘보십시오. 그러면 삼행시 딱 짓잖아요.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기가 막힌 이 시편입니다. 이 119편은 정말 문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자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단락에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예,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예, 저도 복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된 길을 갑시다. 복된 길 가려면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져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면 된대요. 자,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길이요 어떻게 걸어가는 길이냐 하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면 된대요. 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큐티입니다. 큐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수백만 수천만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보면 언어 전달의 수단은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구두로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빛, 그죠? 이렇게 하면 알아듣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저희도 친구들끼리 어유 내가 안 그랬어 이러면 뭡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말로 하지 않지만 우리의 언어, 몸,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대화의 수단은 다양합니다. 이것을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채널이라고 해요. 예, 대화를 하는 채널들 정말 다양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로 많이 대화를 해요. 예, 실시간 딱 틀어놓고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누가 얼마 주셨네요. 뭐 이러면서 막 방송을 합니다. 그것도 어떤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소통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는 방법, 소통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떤 조언을 해줘서 그걸 통해 깨닫게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릴 때 뭔가 감나무를 보면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멍하니 가만히 있으며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 경우 별로 없죠. 예, 가만히 멍하니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 아주 특별한 때에 특별한 계시가 임하게 될 때도 있지만, 예, 그럴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때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을 보니까, 자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 문단들을 보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여 놓으신 그 율법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간다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멍하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듣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큐티입니다.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그 과정들. 자, 그래서 큐티는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1대1의 무엇을 갖는 거예요? 교제를 갖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큐티가 발전해 오는 동안에 말씀과 신앙이 갖는 그런 일반적인 속성 때문에 다양한 큐티의 정의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마다 큐티하는 방법이 다르고 교회마다 달라요. 그래서 큐티가 도대체 뭔가? 조용히 가만히 말씀만 읽으면 큐티인가?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자세히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읽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헷갈리게 되는 게 바로 오늘 시대의 상황입니다. 큐티 교재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셀라이프를 선택하였지만 생명의 삶, 쉴만한 물가, 매일 성경, 굉장히 많은 교재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또 자체적으로 큐티 교재도 개발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큐티의 일반적인 정의를 좀 생각해보고, 큐티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야가 어떤 것인가, 그것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큐티입니다. 1대1의 관계. 1대1의 관계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읽고 이거 적용을 누구한테 한다고요? 아이고, 이거 박 집사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김 집사한테 주시는 말씀에, 그래가지고 주일날 가가지고 얘기해 줘야지. 그래가지고 박 집사 읽어봤어? 큐티했어 오늘? 물어보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려는 게 아니라 아유 쌤통이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큐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그래서 적용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자기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에게. 여기 피해야 할 오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현실 도피 그리고 다른 큐티의 배척, 이게 뭐냐 하면 내가 하는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난 이런 식으로 큐티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하지? 에이, 저거 잘못된 거지. 이렇게 판단하거나 지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주일 동안 큐티한 거를 몇 명씩 모여서 이렇게 나누게 될 때 서로 이게 무슨 그런 말씀이냐, 당신 잘못했어 큐티, 이렇게 비판하고 따지는 시간이 아닌 거죠. 큐티는 누구에게 적용한다? 나에게. 예,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큐티는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동행. 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 working with God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래서 여기 종일토록 지니고 다니면서 읽고 생각함,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침에 일찍 큐티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내가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묵상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읊조리다. 읊조리며 아침에 내가 읽은,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운전을 하면서 읊조리고, 주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침에도 읊조리고, 밥 먹으면서 읊조리고, 또 혼자 시간이 있을 때 커피 마시면서도 한번 읊조리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것. 읊조린다는 것은 그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읊조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피해야 할 오류가 있어요. 자, 무교회주의와 다른 프로그램의 무의미함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무교회주의는 뭐냐? 이렇게 날마다 묵상하고 큐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네. 교회 갈 필요 없네. 그래서 혼자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가겠습니다. 왜? 그 사람들 꼴보기 싫어요. 나는 나 혼자 예수 믿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1대1로 교제하자가 아니라 너희가 모이기에 힘써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절기만 되면, 안식일만 되면 다 모이라 그랬어요. 각자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또 우리가 정기적인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주를 경배하는 것, 그게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데, 큐티가 나를 살린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갈 필요 없다?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무교회주의라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열심히 해, 나름대로. 나는 다른 사람 피해도 안 줘. 나 혼자 열심히 할 거야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지요. 자, 세 번째로 큐티가 뭐냐? 큐티는요, 말씀 묵상과 연구입니다. 자, 말씀을 묵상한다, 읊조린다, 이 말은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가,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알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알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큐티할 때요,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왜요? 저도 그래요. 이게 뭐 책을 읽다 보면 후루룩 빨리 읽고 넘기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자. 이게 앞에 무슨 내용이었지?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읽는 순간 딴 생각이 잠깐 들어온다든지 어떻게 하면 앞에 내용을 나는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셀라이프가 있으면 본문이 주어지잖아요. 한 10절에서 15절 정도. 그러면 처음에 천천히 읽으십시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느냐? 요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래서 쭉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만약에 내용을 읽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큐티 교재에 나와 있는 본문의 이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컨닝을 살짝 하십시오. 살짝. 잘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는 내용이구나. 혹은 기적을 베푸시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한 번 더 읽어요. 더 읽으면서는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가? 이걸 기억하면서, 또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해 가면서 읽는 거예요.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 파악됐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교훈을 받죠. 교훈을 받은 다음에 세 번째 읽을 때는요, 적용을 하십시오. 적용은 뭐냐면,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한 번 다시 읽는 거예요. 그럼 몇 번 있습니까? 3번 정도. 그렇게 읽으면, 이 한 번만 읽어도 그게 다 되신다면 괜찮아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빨리 내용 한번 읽고 두 번째 천천히 읽으면서 이 본문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게 어떤 교훈이 되는지 파악하고 세 번째 읽으면서 그럼 어떻게 적용할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본문 전체를 내가 다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연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성경 연구하려고 그러면 원형 탈모 생깁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이 가운데 분명히 있다. 예, 그게 한 절이 될 수 있고 한 단어도 될 수 있고 혹은 말씀 전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려고 애쓰셔야지 본문 한 절 한 절을 내가 다 이해하고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피해야 할 오류가 뭡니까? 이걸 지식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지식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러면 내가 뭐 하라는 거지? 이렇게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수사학적으로 예수님께서 막 분석하시고 제자들에게 2번 말씀하셨다는 건 2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7은 완전 숫자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고 본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읽으시면서 내게 다가오는 느낌, 말씀 그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주석 3개 펴놓고 막 히브리어 성경 펴놓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연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말씀, 주시는 말씀. 어떤 때는요, 본문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이런 말씀인데 내가 읽으면서 드는 느낌은 하나님이 날 건져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기뻐. 본문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감정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기록하세요. 아시겠죠? 예, 성경 연구, 본문 연구, 요약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내게 깨닫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그 말씀, 그걸 붙잡으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말씀 묵상과 연구는 그 비밀과 주님의 사랑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걸 지식적인 공부로 하지 말아라. 예, 그 말입니다. 자, 네 번째로 큐티할 때 큐티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음성 듣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예, 음성 듣기라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청력이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됩니다. 저는 2번 3번 들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 음성이 아니에요. 예, 이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내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음성 듣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하실 수 있다 그랬죠. 특별히 큐티는 주어진 본문을 통해 주의 음성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집중하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거를 성경의 문맥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용 자체도 본문의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나의 의도는 뭐냐면 지금 이 본문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나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계신다. 라는 그 기대감으로 읽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그 속에 있는 의미,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피해야 할 오류는 뭐냐 하면 자, 성령만 받으면 개인의 노력을 무시하고 음성에 매달림. 이게 뭐냐 하면 영파 들어보셨습니까? 예, 신비주의 들어보셨어요? 자, 음성이요. 저는 2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부러우시죠? 언제였냐면 한번 제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미국에서 그때 훈련 상황이었고 지금 계속 강단 위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네가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어미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내 재산이나 뭐 다 버리지 아니하면 버려야 그죠? 버려야 축복을 받고 또 핍박과 겸하여 받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막 선포되고 무조건 순종하고 뭐 장례식이 일어나도 장례식은 죽은 자에게 지내라 하고 너는 나를 따를지니라. 지금 이 말씀이 막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단 위에서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을 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놓고 저는 예외입니다. 그러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속이 어땠겠습니까? 속의 색깔을 표현하면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시커멓지 않았을까요? 막 타 올라가지고 와, 내가 지금 위독하시다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야, 어떻게 하나.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주여.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응답을 안 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야 되는데 위독하시다는데 의사들 말로는 이틀 3일 못 넘긴다 그랬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2주가 지났어요.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2주째 되는 목요일이었나, 그때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귀로 음성이 들렸어요. 바로 가라, 바로 가라. 그러면서 또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그는 받기에 합당한 자다. 예, 보상을 받기에 합당한 자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 그는 보상을 받기에 합당한 자다. 바로 가라. 여러분, 이게 제 마음에 어떤 것과 연결이 되었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큐티를 했습니다. 그는 보상을 받기에 합당하다. 바로 가라. 바로 가라는 거는 아주 마음에 쏙 들었어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니까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바로 가야겠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는 보상받기에 합당하다. 이 그가 보상받는 게 뭘까? 그래서 성경을 묵상했는데 잠언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가 평생의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한 것을 주께서 기뻐하셨고, 예,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그날 나오는 거예요. 제가 큐티하는 말씀에. 그러면 그가 내가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었던 거예요. 어머님의 평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쏟으셨던 모든 열정과 수고와 희생과 노력과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하기를 원하시는데 뭐가 가장 큰 보상이겠습니까? 자, 생애 마감하는 부모에게 뭐가 가장 큰 보상이겠어요? 그 마지막 시간에 자녀들이 다 와서 함께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예,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 그게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막내 아들이 미국 가서 있는데 10년 동안 2번인가 밖에 보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데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되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너무나 큰 짐으로 와닿았어요. 주님이 보상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선포를 하고, 예, 했더니 어떤 분이 비행기 값을 바로, 예, 저희에게 공급을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 비행기를 타려고 했더니 이미 오후 2시라서 지나가 버렸고 금요일 비행기를 타고 왔더니 토요일 날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님의 임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때로는 그렇게 특별한 계시로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해요. 아브라함도 한 3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엄청 하나님과 친밀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한 3번밖에 못 들었어요, 직접. 나머지는 뭐였습니까? 삶 가운데 늘 주를 묵상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내가 뭐 특별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1대1의 뭐 직통 계시 뭐 이런 걸 받기 위해서 거기에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할 만하면 말씀하시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말씀 듣는다고 기도원 찾아가고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오히려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되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음성 듣기를 갈망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큐티는 무엇이냐? 적용입니다. 적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깊은 사랑의 헌신으로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이 나에게 뭘 명령하시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깊은 사랑으로, 이건 뭐냐면 억지로가 아니라, 예,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큐티입니다. 예, 피해야 할 오류는 율법주의, 행위주의, 일회용 적용, 획일적인 말씀 적용, 이런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말씀을 펴면서 다 하나님이 나보고 사업하시라는구나. 모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떡볶이 장사를 하기, 이것도 떡볶이 장사.
이렇게 하지 말아요.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발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keep just one God's word in your heart every morning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루에 한 말씀씩 붙잡으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말씀씩 붙잡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 큐티할 때 그거 딱 하나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큐티를 할 때마다 이끄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걸 깨닫기가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읽자마자 또 깨달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큐티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큐티의 3대 영성. 큐티가 발전해 온 역사를 보면요, 세 가지 영역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뭐 신학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또 뭐 종교 문화적 전통들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어려운 거 다 내려놓고요. 우리가 큐티할 때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 그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삶이 참 분주합니다. 그렇죠? 눈만 뜨면 스케줄이 꽉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쉴 틈 없이 그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삶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잠시 멈춤을 누르고 하나님과 전선을 연결하라는 거예요. 잠시 멈춤을 누르고 모든 시끄러운 소리 내려놓고 귀에 핸드폰 매달리고 하던 거 내려놓고 먼저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과만 보내라는 겁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quiet spirit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 거기가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인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꼭 구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2절 시작.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몸을 추스려야 돼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한적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quiet time. 여러분이 이 시간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은 남들과 분리된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조용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요, 새벽이 참 좋죠. 새벽. 가장 조용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시간에 주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생활 예배, 아침 예배를 드리시라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 47편 읽을까요? 시작. 이게 바로 묵상의 태도입니다. 자, 여기 보면 quiet spirit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고 돼 있잖아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게 영어로는 gentle and quiet spirit입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면요, 우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거든요. 여러분과 저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는요, 이 영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의 활동을 못합니다. 영의 기능은 뭐냐?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게 되었다는 말은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놓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연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그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놓여 있어서,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주님이 건져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리를 놔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에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영이 거듭나요. 그건 뭐냐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던 사람이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사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믿는 자의 상태. 믿지 않는 상태는 교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 그렇죠? 자, 그러면 이 quiet spirit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게 될 때 주님과만 연결되어지는 그 상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만 연결되어져서 다른 것이 간섭하지 않는 외길만 뚫려진 상태. 마치 터널을 가면 이 길로 들어갔으면 딴 길이 없어요. 그 길로만 나오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다른 어떤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주님과만 연결되어진 그 상태가 바로 quiet spirit.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quiet spirit. 조용하게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큐티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큐티를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quiet time,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 첫 번째 quiet time은 우리가 조용한 시간, 한적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된다는 것. 이거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매체라든지 번잡한 것과부터 분리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 quiet spirit은 뭡니까? 하나님과만 연결되는 시간, 내 영이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시간, 그 시간이 quiet time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Scripture reading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 써놔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본문 읽기예요. 성경 읽기. 그래서 큐티를 다른 말로 스크립처 리딩이라고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스크립처 리딩 했니? 이렇게 본문 읽기, 성경 읽었니?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자, 성경 읽기는요, 특별히 서구에서는요, 따로 큐티를 하지 않고 이것으로만 하는 데도 많아요. 이것으로만.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역사적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딴 거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책 읽어요. 신기한 거는 여러분들, 저는 광안리 가서 책 읽는 사람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해변에 가면 다 책 봅니다. 희한해요. 막 이거 그 뜨거운 데서 책 보고 있어요. 선글라스 쓰고. 왜 그러는지 몰라요. 어딜 가든 책을 봅니다. 자기 전에는 항상 책 보고. 대단해요. 이 서양 사람들의 저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직업이 동네에서 뭐 배달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의사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나 항상 책이 손에 있어요. 아, 신기하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달에 책 몇 권 읽습니까? 책 몇 권이나 사십니까? 1년에. 목사님이 사려는 것만 사죠. 이게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점이에요. 이게 문화적으로 뒤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성경 말씀이 있는 것도요, 자연스럽게 그냥 생활에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 안 하면 잘 안 읽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이러면 읽다가 또 가만 놔두면 또 안 읽어요.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올해는 이게 우리 습관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리처 리딩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음으로 그 말씀 자체가 내게 메모리 되도록, 기억이 되도록
신명기 말씀처럼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쉐마 이스라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면서 그 말씀을 문지방에다 붙이고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달아 매고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두라 그랬잖아요. 이게 스피리추얼 리딩이에요. 말씀을 내게 가까이 두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외우고 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합니다. 가능할까요? 시편 몇 편을 외우라 이게 아니에요. 모세오경을 외우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라. 그래야 성년식을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노벨상을 많이 따는지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그들은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나이가 있든 나이가 연세가 드셨든지 어리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낭독과 암송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죠. 저 묵상의 단계는 넘어갑시다. 낭독과 암송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린 몸은요 영이 우리의 몸에 거합니다. 그렇죠? 영이 우리 몸과 따로 있을까요? 여러분 영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몸에 발톱? 아니겠죠. 영이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모르지만 성경에 구체적으로 심장에 있다, 뇌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이 우리의 육체 안에 존재합니다. 그 말은 영도 우리의 육체의 기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포 속에 있을까요? 어쨌든지 우리의 육체의 기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의 육체의 기관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입.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말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게 되고 귀로 듣고 하는 이것들이요 육체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이게 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입술을 벌리고 혀를 움직여서 소리 내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의 읍조리다가 의미가 그래서 이 입을 벌려서 소리 내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낭독하면 저절로 암송됩니다. 많이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아유, 저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됩니다. 아니에요. 암송될 때까지 반복 안 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물론 연세가 드실수록 조금 속도가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 4월 달에 기적을 봤잖아요. 그죠? 69절 얼마나 많이 외우셨어요. 올해 또 합시다. 자, 많이 암송하고 낭독해야 되는 거예요. 3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역사하는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실제로 질병이 떠나가고 실제로 우리의 사업의 문이 열려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이 사업의 현장, 문제의 현장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사업의 현장 가운데 나의 사업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내 믿음과 더불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씀이 자기와 이웃을 구원한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암송의 방법. 자, 주요 요절을 선택해 가지고 암기를 하라.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 내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내게 다가오는 말씀들을 선택을 해서 그 말씀을 암송을 해라. 읊조려라. 계속 반복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상황에 부응하는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나의 상황과 맞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걸 선택해서 계속해서 읊조리라. 자, 큐티의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중해야 될 부분은 모닝 디보션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나의 헌신입니다. 나의 헌신. 자, 첫 번째는 quiet 타임. 내가 단절된 시간, 주님과만 연결된 시간을 갖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이 일하도록 하는 것. 그렇죠? 세 번째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닝 디보션이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내 삶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그 삶을 살게요. 나의 결정, 나의 결심으로, 그 결심, 이게 디보션입니다. 그 결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의 제사. 그래서 이 큐티를 하면서 그 아침에 말씀을 읽고 나의 결단하는 바로 그 시간이 내가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다. 나를 헌신하는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개인의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큐티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요소가 뭐였어요? quiet time. 그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는 거. 세 번째는 그 말씀으로 내 삶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요, 이런 모임을 많이 가져요. 예배 마치면요, 그룹끼리 모여요. 모여가지고 자기가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나누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누면서 그 말씀대로 하게 됐을 때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런 축복을 누렸다 하는 걸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긴 하는데 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면 함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져요. 이렇게 해서 그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간증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셀 모임이 이런 모임이 돼야 됩니다. 와서 뭐 문재인이가 대통령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재명이가 돼, 이런 거 말고, 이런 얘기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거를 나누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서로 전달이 되면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각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큐티를 하시면서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우리 몇 명씩 그룹을 져가지고 만남을 가집시다. 그래서 큐티를 한 것 가지고 받은 말씀 중, 뭐 일주일의 말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 것들이 있다면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가져오셔서 이 돌아가면서 한번 나누시는 거죠. 너무 자신을 꾸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 안 하셨는데 하셨다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어요. 안 하셨으면 안 하신 대로, 그냥 내가 머리로만 깨달았으면 머리로만 깨달은 대로 있는 그대로 같이 가져오셔서 나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행 교제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고백입니다. 고백. 죄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할 때에 첫 번째로 할 일, 1번이 뭐냐면, 그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제가 실습과 토의에서 1번을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라고 적어놨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령님께 하나님, 이 큐티 시간을 맡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깨달을 거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 마음을 열면서 고백의 기도로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게 1번, 첫 번째 할 일이에요. 큐티할 때. 자, 그게 고백이고, 자, 또 기도가 있고, 말씀 묵상이 있고, 4번은 헌신입니다. 이게 교제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뒷면으로 바로 봐요. 실습과 토의 부분을 봅시다. 자, 먼저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저기 받으셨죠? 이 복사된 셀라이프를 신청을 했는데 연말이라 그런지 안 왔어요.
도착을 아직 안 했어요. 원래 와야 정상인데. 그래가지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나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래서 미리 하시라고 몇 장을 프린트를 했어요. 이를테면 지금 교재에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오늘의 말씀 1월 2일 주일 말씀 거룩함을 따르라, 그 페이지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이 본문을요 먼저 읽으십시오.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전체의 뜻을 파악하고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 가운데 기록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 내게 적용이 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그거를 기록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줄로 말하면 뭐겠다, 그게 제목이고 주제죠. 왜냐, 이 주제와 제목은 왜 정하느냐? 기억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목을 한 줄로 딱 만들어 놓으면 기억하기가 좋죠. 말씀을 기억하기가. 그래서 제목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초로 제목이나 주제를 한번 적어봅니다. 짧게. 제목을 막 한 5줄 6줄 하지 마시고 짧게. 그 다음에 기록하는 것이,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어떤 교훈을 주시나,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나. 교훈과 깨달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 나에게 부탁하시는 것, 위로하시는 것, 격려하시는 것,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 또 나에게 경고하거나 책망하시는 것, 혹은 내가 본받을 점이나 아니면 내가 피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이 본문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과 실천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러면 이 말씀을 토대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냥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적용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거 적용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적용을 하십시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2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혹은 적어도 낙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30분 이상 대화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했다 안 했다를. 그런 적용을 한번 기록을 해보시는 거예요. 왜냐? 잘 살겠습니다, 그러면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왜? 평가가 안 돼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평가가 안 돼. 공부 열심히 했냐? 열심히 했어요. 그럼 열심히 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너 수학 어디서 어디까지 공부했냐? 너 중간고사 범위가 어디야? 그만큼 공부했어, 이렇게 해야지. 잘 준비했니? 네, 잘했어요. 그러면 잘 봅니까? 두리뭉술하면 안 돼요. 이 적용은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처음엔 잘 안 됩니다. 처음엔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하나 해보면 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적용까지 했어요. 그러면 감사기도로 나아가야죠. 하나님, 오늘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기억나는 게 있다면 우선순위에 1번, 2번 그런 것도 적어보고, 또 하루를 살아간 다음에 마지막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살았는지, 적용하며 살았는지, 놓쳤던 건 뭔지, 그거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큐티를 보면서 행복 감사 일기를 적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셀라이프를 가지고 큐티하는 방법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셀라이프 교재가 오면 맨 앞쪽에 셀라이프 활용법이 나옵니다. 셀라이프 활용법.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샘플 되는 예가 아주 적용 내용까지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베끼십시오. 내 삶을 토대로 그대로 베끼셔도 됩니다. 글씨를 베끼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요약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구나 하는 걸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창의적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처음에는 잘한 사람 거 잘 따라가도 됩니다. 그러면 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큐티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루하루. 그리고 우리 새벽기도 하는 가운데 아마 큐티 교재가 도착하게 되면 뒤에 비치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셀라이프를 가져가셔서 큐티 한 주간 동안 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이런 이제 나눈 걸, 우리가 큐티한 걸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질문이 많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질문이 없습니다. 네? 무서워서? 뭐 무서울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자, 그래요. 오늘 간단하게 큐티 세미나를 했어요. 이게 큐티의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주 일부분을 나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 주간 큐티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데 성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있는데, 특별 새벽 예배 시간은 5시부터 5시 반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그 시간 이후에 기도하시면서 집에 돌아가시자마자 큐티를 먼저 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단 15분이라도 그렇게 시간 안배를 잘 하셔서 분주함 없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누구를 찾아가서 오늘 전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큐티를 했는데 못하면 죄책감이 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 큐티를 매일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못하면 죄책감이 쌓여가면 오히려 마이너스 아닙니까? 예. 아니죠. 자, 행복 감사 일기에 아유 주님 오늘도 못했습니다. 제가 왜 못했을까요? 아, 목표가 너무 컸네요. 그러면 반으로 줄이세요. 목표를. 내가 막 오늘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되면 1명만 하겠습니다.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적어도. 목표를 너무 크게 잡아서 못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용을 해야죠. 열정만 넘쳐나가지고 오늘 내가 거제도를 싹쓸이 하겠습니다. 막 마음은 좋은데 실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용은 내가 오늘 실천할 분량,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적어 나가시는 게 좋지요. 너무 이상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으로 하십시오. 현실적으로. 질문 있습니까 또?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기도의 능력이란 주제로 또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새벽 예배 기간 동안 온 성도들이 집중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는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이 한 해를 이끌어가는 그 능력의 씨앗을 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큐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함으로 주와 함께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